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음을 기억만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안 흔들려요. 기억만 하면은 흔들려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해도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리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붙잡아야 안 흔들리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고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레위기서를 봅시다. 우리 레위기 1장부터 한번 펴보십시오. 레위기서 1장부터 에스겔서. 에스겔서 1장. 어제까지 에스겔서 12장까지 읽으셨죠? 읽을 성경 에스겔서 12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장 3절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다. 에스겔이 어디에 있을 때 그랬다고 그랬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그발강을 찾아라 했어요. 5월 달에는 나의 그발강. 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면 그발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훈련 하잖아요. 지금요. 이제 후속 집중하고 있는데 후속 집중 마칠 때까지 내 개인 집중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이 방법으로 집중할 것이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사도와 제자들이 자기 개인 시스템을 다 구축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개인 시스템.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처 찾다가 이제 아예 체질됐어요. 이제 그게 자기 개인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는 그발 강가에 선 에스겔, 나의 그발강을 찾아라. 그래서 꼭 찾아내야 돼요, 이제. 나의 개인 집중 시스템을 구축해라. 자, 2장, 3장은 에스겔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적 상황이 죄에 대한 견고와 심판임을 알리고 회개와 신앙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적인 상황, 요게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라. 그게 에스겔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2장 3절에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죄가 뭔가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자, 여러분 답답하지요? 아니, 답답한 때가 있죠. 그게 내가 여러분한테,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그럴 때 내가 그게 죄의 결과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대들겠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막 잘 안 될 때 내가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요, 답이 안 되겠죠. 섭섭하겠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러겠죠. 저 죄 짓는 놈도 더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2장, 3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비극적인 상황이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신앙 회복을 해라.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뭔가를 알아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죄 아닌 것을 죄로 착각하고 있고 죄는 죄로 의식을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다니까. 네가 그게 죄 아닌 건 죄라고 붙잡고 있고 진짜 죄는 죄로 의식도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말이에요. 자, 2장 9절에요. 여러분, 진짜로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시려면 이 교회 다니고요. 불교식으로 하려면요, 절간으로 가세요. 불교식으로 하려면요. 불교식 교회 많아요. 불교식 교회가 지금 이 땅에 꽉 차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힘있게 보여. 왜?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죄를 지적해 주니까.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지적하는 그 죄를 지적해 주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성경, 기독교는 모든 종교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이 죄라고 그러면 종교가 이해하겠어요? 종교가 이해하겠냐고. 이해 못해요? 그게 무슨 죄냐고 그러겠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죄 아닌 것을 죄로 의식하고 있고 진짜 성경이 말한 죄는 의식도 못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그게요. 여러분, 복음은요, 한번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안 끝났단 말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도 의식을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 2장 9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이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박에 글이 있는데 그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1절 3절이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해요. 성경. 자, 그러면 지금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보니까 2장 9절 10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제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얘기가 성경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왜? 왜 그러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하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 그 다른 얘기는 아까 8시 예배에 말한 것처럼 상황적인 요구예요. 상황적 요구.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그거는 성경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은 그거 기록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나는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그게. 자,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를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기록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지금 앞으로 임할 재앙,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상황, 그 상황이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해라.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죄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 성경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었더니 배에 달기가 꿀같이 달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 내용이 뭡니까? 성경 내용은 66권이지만 한마디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지 않고 다른 게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하나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것. 그것만 죄예요. 아멘. 그것만 죄라니까. 그러니까 그 죄는 죄인지도 모르고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거는 죄인지 모르고 어디 가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뭐 한 거 그게 죄인 줄 알고. 깝깝하지. 자, 4장 5장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보면은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금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다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 재앙과 심판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정말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 반드시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앙이 올 거예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재앙이 올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지금 와 있고, 그렇죠?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만족하지 못한 그 자체가 재앙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다는 그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머리 깎아가지고 3분의 1 나눠놓고 불로 태워서 날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앙이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5장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14절에 내가 이르되 내 너로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인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고, 경제, 질병, 전쟁, 그렇죠. 5장 10절에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제 경제적인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고,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일 굶으면은 자식 앞에 있는 밥이 많아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 3일 굶으면은 아들하고 둘이 짜장면집 갔다. 이렇게 괜히 아들 앞에 있는 짜장면이 양이 더 많아 보이겠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제적인. 자,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러 가지 이방인에게 모욕거리 되고 질병, 경제, 막 전쟁, 이런 이제 구체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얘기죠, 이제. 자, 그러면 6장이에요. 자, 6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쭉 이제 나오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6장은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교회입니다.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교회가 교회의 실수와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읽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의 실수,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실수는 자꾸 근본적인 요구를 강조하지 않고 상황적인 요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실수예요. 근본적인 요구.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붙잡아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붙잡아. 복음으로 만족해. 복음으로 감사해. 그게 근본적 요구예요. 근데 성경에는 삶도 자꾸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런 말도 하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상황적인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제사 지내지 않아도 구원 못 받아요. 복음 붙잡아야 구원 받아요. 여러분이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한다고 하나님 축복 안 해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축복해요. 근데 교회는 축복도 못 받을, 응답도 못 받을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 요구를요. 저 인천에 한 3만 명 모인 교회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이런 설교 했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요. 이런 설교 했어요.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면은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하시겠죠? 그런 환장할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면서 성경 에베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때고 장수하리라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도 장수하고 복받는다 그랬지. 상황적 요구. 상황적인 요구. 그러니까 교회의 실수와 사명이 뭐냐? 교회가 뭘 실수한지 압니까? 성경 말씀에 상황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근본적인 요구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요구는 강조하지 않고 상황적인 요구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실수고 그것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된다. 이 말씀에 뭔가 다 이게 걸리는 게 있다. 여러분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지금 그분은 큰일 날 분이라니까요. 어쩌면 큰일 나고 계시고 있고 지금. 그게요.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 거기서 나온 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6장 얘기예요. 에스겔 6장. 자, 에스겔 7장입니다. 7장이요. 재앙과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 8장 여러분 읽어보면 쭉 나오죠, 이제. 하나님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8장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루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고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10절 11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각종의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에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고가더라.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냐면 오늘 이 8장에서는 우상숭배로 나타나죠. 우상숭배.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죄는 우상숭배로 나타나지만 그러면 교회의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도의 죄, 지금 신자의 죄, 지금 교회의 죄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외에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죄는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우상숭배라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금 교회,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죄는 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곧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죠? 우리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바나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혈리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붙잡으니까 그게 범죄 중에 범죄지요. 그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인간의 행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맞죠? 인간의 행위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로만 만족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에요. 인간의 문제 모르니까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 인간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만 해결되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언약 놓치고 자신들의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신앙이 이제 복음이 아닌 신념, 신비주의,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문제를 모르니까는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지금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기들의 상황만 모르는 겁니다. 그게. 그 상황을 해결하려니까 당연하게 오실 메시아 언약은 놓치게 되죠. 그건 놓치게 되고 자기 문제, 자기 상황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낸 여호와 놓친 겁니다. 상황을 본 거예요, 지금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지. 지금 광야에 갇혀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뭐죠? 상황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우상 숭배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신념을 얘기하고 신비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합니까? 상황을 놓고 그래요. 그게. 자, 9장, 10장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핵심만 딱 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9장에 보면 이제 이마에 표 있는 게 나오죠.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9장 6절에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마에 표 있는 자, 남은 자 얘기죠. 이마에 표 있는 자, 파수꾼, 렘넌트 얘기죠. 이제. 그게 교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은 거예요. 교회. 렘넌트가 뭐냐? 파수꾼이 뭐냐? 사명자가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그리스도만 얘기할 교회가 파수꾼이요. 그게 렘넌트요. 그게 여기서 말한 이마에 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이마에 표 있는 자. 싹 쓸어버리되 교회는 남겨놔라 그 말이잖아요. 싹 쓸어버리되 방주 안에 든 자들은 살았죠. 싹 죽대, 장자가 다 죽대, 양피 바른 집 장자는 다 살았어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렘넌트, 그 말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 나이가 어려서 렘넌트가 아니에요. 교회가 렘넌트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이마에 표를 그어놓은 자, 그 말이에요. 그게. 자, 10장이에요. 이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이 가는 먹그릇을 찬 자 그랬죠. 9장 2절. 내가 보니 6사람이 분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이 가는 먹그릇을 찼더라.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베옷을 입고 석이 가는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11절에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석이 가는 먹그릇을 찬 자가 이마에 표를 그고 다니죠 이제.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 교회라는 것이 곧 렘넌트요 파수꾼이요 사명자라 그 말이에요. 누가 렘넌트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나는 그리스도로 감사한다. 그게 교회예요. 나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자, 11장이 뭐죠? 끝까지 회복되지 못할 자와 회복의 길을 이제 11장, 12장에서 얘기하지요. 끝까지 회복되지 못할 자. 11장 1절로 13절. 끝까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 안 한단 말이. 회개 안 한단 말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회복되지 않을 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회복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의 길을 얘기했죠. 11장 5절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14절, 19절 쭉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칼에 엎드려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병정에서 너희를 심판하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지요. 12절에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2장 15절에 인자야 예루살렘 12장 15절에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16절에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룬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거를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 고백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 자,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거든요. 그러면은 가나안이 뭐고 정복이 뭔가부터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그럼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보고 이사 가란 말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으로 이민 가란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나안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죠. 그걸 이해해 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지. 자, 지리적으로 가나안은 저 팔레스타인 7족속과 31명의 왕이 장악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 했죠. 그 땅을 주겠다. 근데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오실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땅. 그리고 영적인 의미는 뭐지요? 서밋. 정상에 선다. 그 말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니까 가나안이 뭔가부터 가나안은 지리적으로는 저 팔레스타인. 구속사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 영적인 의미는 서밋. 정상에 서게 된다고 말이에요. 가나안을 약속했단 말은 내가 정상에 너를 세우겠다. 그럼 정복한단 말은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세우겠단 말이에요. 정복한단 말은. 말씀 성취의 자리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을 약속했는데 그 말씀 성취되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정복이요. 그게요.
저 요엘 선지에게 600년 전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복의 자리예요. 그게 정복,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이 정복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자리에. 그리고 승리의 자리, 성공의 자리, 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선 그 자리, 거기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가나안 정복 그 말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놓고 준비했죠. 자, 뭘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 뭘 할 것이냐 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지금 매 주일 인사할 때에 1000명 목표,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인사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전에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것부터 누려야 돼. 그게 준비예요. 그것부터. 그래서 3가지 시간을 가져라. 각인 바꾸는 시간. 뭘 가지고 각인을 바꿀 것이냐? 저 갈보리산 십자가의 사건, 이걸 가지고 각인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사단의 권세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저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저 지옥 배경 바꿨고 죄의 저주를 영원히 끝냈다. 3가지 시간인데 첫째 시간이 뭐냐? 첫째 어떤 시간을 가질 것이냐? 각인 바꾸는 갈보리산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뿌리 바꾸는 감람산 미션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무슨 시간을 갖지? 그 노예라는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시간을 갖지요? 미션을 찾는 겁니다. 아,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어릴 때 꿈꾸었던 세계복음화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일과 사건 속에서 미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감람산 미션이에요. 제자들은 자꾸 로마가 두렵고 저 유대교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그걸 불러다가 그게 아니고 미션을 준 겁니다. 로마 망한다. 저 유대교 망한다. 가서 복음 전해라. 미션을 준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포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포로가 아니고 뭐죠?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그 미션 찾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게 뿌리를 바꿔라, 뿌리.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받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가요, 미션을 탁 붙잡은 건 그 핍박이 아닌 미션. 무슨 미션이죠? 최고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것이다. 핍박의 시간이 아니다. 최고 축복의 시간이다. 그 뿌리 바꾸는 감람산 미션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무슨 시간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라.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각 사람이요 능력이면서요. 그러니까 체질 바꾸는 마가다락방의 능력 누리는 시간, 이 3가지 시간을 가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 그럼 지금 여러분은 가나안 정복 그러면 얼른 이제 와 닿은 게 있어야 되겠죠? 가나안 정복. 그럼 가나안이 뭐라고 그랬죠? 가나안을 영적인 의미로 뭐요? 지리적인 의미는 팔레스타인이니까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이제 메시아 왔으니까 상관없어요. 영적 의미가 뭡니까? 서밋.
정상에 서게 하겠다고 말이야. 가나안이라는 말은. 그럼 이제 가나안 정복이니까요. 정복이 뭐지요? 정복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리, 이제 성공의 자리.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놓고 한마디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준비단 말이에요. 준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할 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을 가져라 말이에요. 두 번째, 본질적입니다. 근본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가져야 돼요. 근본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 아까 우리 에스겔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고 8시 예배에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복음에 의해 삶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복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복음 외에도 많은 삶을 얘기해요. 그런데 복음이 본질이고 삶은 상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에 더 치우치죠. 뭘 준비하란 말이냐? 본질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과 그 형들.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식주가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주도 약속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 이제는 여러분 삶이랑 좀 이상한데 신앙생활의 질을 바꾸세요. 질. 신앙생활의 질. 요셉의 형들처럼 자꾸 자리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라고 말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의 삶의 질을 좀 바꾸라. 모세와 백성들 보세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봤지 않습니까? 늘 의식주, 여기에 딱 잡혀 있어. 의식주. 사무엘과 사울은 뭐죠? 명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리, 의식주, 명예, 다윗과 그 형들,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뭐 때문에 청구하는가? 질서를 안 지키는, 이 어린 놈이 말이야. 이게 위아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와서 내가 간다니까.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니까 형들이 뭐라 하죠? 이 자식이 가서 목장에 양이나 쳐. 네가 뭘 한다고 어린 놈이야. 질서를 안 지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삶. 그게. 그러니까 렘넌트 7명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 중요하죠. 의식주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동기 중요해요. 욕심이라는 게 목표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바리새인의 전통, 제도, 의식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상황적인 요구지 본질적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은 본질적인 요구를 붙잡은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큰 성공했는데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늘 계획한 것이 의식주에 관한 것만 계획한 겁니다. 울고 웃는 기준이 의식주. 그래서 이제는 민수기가 무슨 말이냐면 12지파 두령을 세우고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계수해라. 뭐하게? 전쟁 준비하자. 그 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 의식주. 그 얘기입니다.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의식주에 대한 계획만 울고 웃는 것이 의식주. 늘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게 의식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각 지파 두령 세우고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계수해라. 그리고 이제 전쟁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준비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삶의 질을 좀 바꿔라. 창세기 6장 5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부활하신 주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는데요. 늘 의식주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 숫자 계수해서 좀 전쟁하자 그 말이잖아요. 이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첫째가 뭐예요? 정시, 무시, 집중기도. 말하자면은 저 각인 뿌리 바꾸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붙잡아라. 날마다. 이제 두 번째는 본질적 요구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가져라. 자, 세 번째, 이제 그릇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 당장 응답 못 받아도 돼요. 그릇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이제 갈등이 있을 겁니다. 뭐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잘 되다, 뭐 사업도 그렇고, 뭐 공부도 그렇고요. 예? 조금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릇을 준비 못한 거예요. 그릇 준비를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시대가 막 급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보니까 그 자동차 전기로 지금 그 배터리 하나 충전시키면 600km 이상 가는 배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대요, 이미.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걸 사용해버리면은 정유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 정유회사 문을 닫게 되면 그 정유회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잖아요. 자동차가 전기로 가게 되면은 그 부속이 절반으로 줄은대요. 그럼 그 부속만으로는 이제 윤봉재 같은 사람 직업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이게 하나님 이제 윤봉재 이제 그릇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릇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릇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그 그릇이 못 된 거예요, 지금. 그릇 준비.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21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를 놓고 말씀 찾아서 뿌리 내리라. 그러면 체질과 함께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생각 없습니다. 앞에 1000명 찾아서 말씀과 함께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은 소명, 사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1000명을 발견하고 그 1000명에 대한 말씀 찾아 뿌리 내리면은 소명, 사명은 따라와요. 자, 당연한 것 찾아내면은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은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뭐를 일심하냐? 그러면 전심 지속돼요. 오직이 나오면은 유일성 나오고 재창조의 축복 따라와. 24시 되어지면 25 영혼 나와요. 그러면 뭐가 되겠죠?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21가지 삶을 말씀과 함께 찾아서 뿌리를 내려라.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여러분이 기능을 준비하고 스펙을 갖추는 건 그거는 이제 당연하게 해야 될 거고, 그건 말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로서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21가지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말씀과 함께 찾아서 뿌리를 내려라. 그러면은 체질과 함께 열매 맺게 돼 있다. 결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시간 가져라. 정시, 무시, 집중. 방법이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질적인 요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라. 본질.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상황적으로 요구한 게 있고,
상황적으로 요구한 것 가지고는 어떤 면에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근본, 본질적으로 요구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분해. 그리스도로 만족해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확신과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요. 그리고 그릇 준비. 21가지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뿌리내려라. 그러면 처질과 함께 열매 나오게 돼 있다. 결론. 반드시 응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서게 돼요. 어떻게 서느냐? 교회 증거하여.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느냐? 현장에 증거하여.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산업에 증거하여.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보니까는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다비다가 뭐하는 사람? 소금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산업에 증거 왔어요. 다비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 피장 시몬, 가죽 가지고 뭐 만드는,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피장 시몬. 이 사업에 증거 왔어요. 속옷 만드는 다비다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 옷감 장사 누디아.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천막 만드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산업에 증거 왔어요. 현장에 증거 오고 교회에 증거 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준비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은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이제 지난 당연, 필연, 절대 여기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는 1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이번 주 숙제를요 일주일 내에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1심. 이거 할까 저거 할까가 아니라요. 1심으로 할 걸 찾으면 돼요. 1심. 1심으로 할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못 찾아도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못 찾아도. 왜? 하나님이 엉뚱한 생각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만 안 했어도 대성공한 거예요. 대성. 일주일 동안에 다른 생각만 안 했어도 여러분은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심, 성경 구절과 함께 1심에 대한 이거를 찾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개인의 집중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무너진 모든 것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정복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 신앙의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틀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 21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뿌리내리게 하사 체질되게 하시고 반드시 교회 현장 우리 산업에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